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길목에서 신앙의 지도를 그려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정해놓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정해놓고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을에 5월이니까 전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전번 달에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5월 가정의 달을 놓고 깊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 새나라교회 가정들,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사실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정의 회복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정성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그럴 때 네가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가정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자녀들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너희들의 진심을 말하라. 어떻게 해요? 나도 과거에 너희들을 기를 때에는 너희들처럼 믿음이 연약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잘 몰랐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방임한 상태로 그냥 길렀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구원의 평강을 얻고 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신앙 교육이, 말씀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 이제서야 깨달았구나. 그 전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 실수했던 모든 모습들을 너희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나도 과거에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도해야 할지를 몰랐단다.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이해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면, 그리고 여러분의 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평강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자녀들과 함께 첫 번째, 함께 기도하라. 함께 성경을 읽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며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부모뿐입니다. 왜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 헌신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내 감정대로 표현했으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남을 헐뜯었고 판단했고 심판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을 생각해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도 그때는 몰랐다. 너희들을 교육할 줄을 몰랐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도대체 지혜가 뭐야? 내가 얼마나 또 똑똑한데 엄마보다 아빠보다 내가 더 훨씬 훌륭해. 맞아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배웠고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IQ는 높을 수 있으나 지금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EQ가 없어요. 뭐예요? 관계를 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EQ가 부족해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에 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또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낳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30주년이었죠. 올해 30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신 거예요. 영적 근육을 갖게 되셨고 믿음의 근육을 갖게 되셔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근육을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정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경과 구원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성경과 지혜입니다. 아니, 성경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미 완성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요? 누가 말해도 누가 질문해도 내 안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직 안 죽었는데 죽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어요. 당당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이런 분들은 구원의 평강을 이미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구원의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흡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늦었어요. 지금도 우리 세상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라고요? 가장 빠를 때고 지금이다라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진정성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네 가지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하실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습관, 함께 성경 읽는 습관, 감사의 언어 습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모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하면 되고, 또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부모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철저하게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상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심각하죠. 여러 가지로 매우 심각합니다. 곧 있으면 다 이제 정말 노인 세대에 우리가 아주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행하는 것을, 익히는 것을 받은 자들은 늙어서도
어때요? 네.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으면. 성경은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요, 저절로 이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자녀에게 할 말이, 가르칠 말이, 관계할 말들이,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이 뭐예요? 야곱은 거듭나지 못한, 영적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못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스라엘이 된 이후에는 법도 율법을 세워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법이 필요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증거가 먼저 필요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녀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 자녀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했던 증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는 거듭난 자녀야 하면 어때요?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법도만 먼저 가르치면 어때요? 튀어요. 받질 않습니다. 어머님이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가르쳐요 자녀가. 나와 있죠? 네. 증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체험을 먼저 보여주세요. 수없는 체험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반복적으로 계속하세요. 반복하세요. 교육입니다. 내 자녀가 성장했어요. 어떻게 해요? 법도를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자녀들이 IQ만 가지고 있고 EQ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월급도 나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어. 난 걔한테 가르칠 게 없어요. No. 그 아이는 세상의 지식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지혜와 훈계가 없어요.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 아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신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여서 오늘의 이 생명을 얻었는지를, 생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상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사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무엇이든지 예배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까지도 우리는 사람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교육은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한다, 복종한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 자녀들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시키고 자라고 성장시키게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만나면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게 평강을,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뭐예요? 그 구역 신방 주제가 요셉이 담장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담장을 넘는,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을 갖게 됐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야곱을 아버지로 둔 자녀이죠. 17세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 이후로는 감옥살이를 하고 13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바로에게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요셉이 되는데,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노예의 삶의 과정과 감옥에 갇힌 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으므로 가지가 담장을 넘게 됩니다. 샘이 뭐예요? 물의 근원이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 집안에서는 귀공자여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노비로 전락을 했어요. 단순간에 노비로 전락한 요셉이 막 그 순간부터 막 노예로서의 막 100점짜리가 제가 됐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실수를 투성이었고 제대로 뭘 못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왕자가 어떻게 노예가 됐는데 바로 주인을 섬기는 상대로 변모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마 여러 해의 시간을 통해서 노예의 과정을 거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요셉이
또 감옥에 갔었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활기치고 막 살다가 지하 감옥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답답함을.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자유인으로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영적 자유를 표현하겠지요. 그 정도로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지금 다 자유인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고, 스스로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감옥에 갇힌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 노예의 자리인지, 내가 어디로 지금 내려가야 감옥의 자리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자리를 펼쳐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야 여러분은 진정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찾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자리가 어디인지 자리를 펼쳐보세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지금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릇을 만드세요. 영적 그릇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상상의 날개를 펴고 계시지요? 내 자리를,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자유인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갇힌 자처럼 묵묵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